성경 말씀 봅시다. 룻기 1장, 사사기 다음에 룻기입니다. 402페이지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돈이니 유다 베들레헴 베드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다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유다 중에서 아들을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르가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가. 그들이 그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유다에서 자기 백성을 보내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것을 듣고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가요.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간다 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승리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승리하게 이루려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너희의 스키에게 돌아가리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모태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아 우리가 너희 길로 가라. 너희들 스승이 남편들이 오더라. 아내가 원하는 갖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얻어서 아들을 생각한다.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다시 울으니 바로가 너희 신에게 임할 때에 그들을 보았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시대 역시 사사 시대입니다.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이제 밝힘으로 말미암아 이것 역시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땅이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셔서 그 땅으로 이끄셨던 그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곳에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율례와 법도를 따른다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알맞게 내려서 항상 곡식이 풍성할 것이고 짐승들도 먹을 것이 풍족해서 너희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내 율례를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게 되면 흉년이 될 것이고 고통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이 심판을 겪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먼저 주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면 약속대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심판을 내린다라는 징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흉년이 들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지금 복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반증이 되죠. 원래는 그런 땅이 흉년이 드는 땅이 아닌데 적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셨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뭐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1장 13절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미리 약속으로 주셨거든요.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이러이러한 땅이다. 내 말에 잘 청종하고 순종하면 때를 맞춰서 내가 비를 내릴 것이고 이른 비, 늦은 비, 그리고 육축들도 풀을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면 주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멈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은 우상 숨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이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바깥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언약을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나죠.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 살아야 되는데 살기 힘들다고 이방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넘어서는 행동들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살기 힘들어서 유대 땅을 떠나서 남의 나라, 이방 나라, 언약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그곳에 살려고 갔는데 가자마자 가장인 엘리멜렉은 죽어버렸고 두 아들은 이제 성장해서 그 모압 이방 여인 두 사람을 맞이해서 이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또 몇 년이 지나서 이 두 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그 두 아들마저도 결혼을 했는데 죽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남았고 또 두 아들의 이방 여자 모압 여자하고 결혼했었고 그 두 이방 여인만 남은 거예요. 한 집안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두 사람이 남았고 남자는 아예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소식을 듣기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땅에 곡식이 이제는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되었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모압은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고요.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들은 옛날에 너무 살기 힘들고
흉년이 들고 해서 살려고 이곳에 왔는데 이제 뭐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어버렸고 두 며느리, 이방 며느리 달랑 있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뭐 이렇게 곡식이 잘 돌아가고 살만하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시어머니가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시어머니가 있으면 며느리도 그 집 며느리가 되니까 그냥 같이 이제 이사를 같이 어머님의 고향으로 시어머님의 고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면목이 없어요. 이 며느리들은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인데 이 자기 땅, 이 모압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라고 남의 땅에 간들 얘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그 두 자부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이곳에 머물러라. 이게 너희 나라인데 굳이 내 나라에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빨리 여기서 그냥 또 재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너희들은 젊으니까 살아야지. 그렇게 하니까 며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 집에 시집을 와서 어머님과 한 식구가 됐는데 어머님의 나라에 우리도 같이 가야죠. 그렇게 했는데 또 시어머니가 아니다. 이건 체면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 장래 문제다.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대를 잇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지금 이 우리 가정의 이 상태로는 정말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완전히 환경 자체가 이제는 차단되어 버렸다. 내가 지금 남편을 새로 맞아서 애를 낳고 그 애가 태어나면 너희들과 관계를 가져서 씨를 맺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방법인데 지금 내가 늙었고 지금 내가 남편을 얻어서 애를 낳는다고 해도 걔가 자라서 너희들하고 자녀를 갖는다라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법 자체가 큰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하고 관계를 가져서 그게 태어난 아들은 형의 아들로 간주를 하고 자기는 다시 빠지는 그런 시형제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정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은 아들 둘이 있었는데 죽어버리니까 그 동생이 태어나려면 엄마가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자라서 또 형수하고 결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거는 가능성이 대를 이을 이제 가능성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법대로 해도 너희들이 남자와 관계를 해서 씨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나라에 남고 나는 그냥 내 고향으로 내 나라에 돌아갈게 라고 했는데 이제 한 며느리는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면서 예 그러면 저는 이 나라에 남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다른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어머님 걸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했다라는 게 여기 이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선 룻기를 대하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부터 좀 거론해 볼게요. 이 본문 가지고 룻이라는 며느리가 효부였다. 그래서 너무나 충성하고 어머니를 잘 복양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전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어버이날, 뭐 가정의 날 맞아서 이 본문 가지고 얼마나 효부 며느리가 남편 다 죽었는데 끝까지 시어머니 앞에 충성해서 나중에 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을까? 어떤 성경도 어떤 인물이 훌륭하다고 칭찬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고 자기 의지와 뜻을 기록해 놓았어요. 1장 앞부분의 말씀을 살피면서
룻기 전체의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약속을 벗어나서 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시행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약속이고 뭐고 당장 살기 힘드니까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뭐고 없이 그냥 살기 좋은 이방 나라로 가버렸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대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 왔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히 대가 끊어져서 끝나버린 그 가문을 자기 약속 때문에 이방 여인을 투입해서라도 가문을 잇고 하나님 뜻을 성실하게 시행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룻기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고집, 내가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엉뚱한 일을 해도 나는 반드시 내 약속 지킬 거야. 이스라엘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나라예요. 남은 자를 구원하리라. 나는 끝까지 남아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다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주님이 얘는 내 양이야 하면서 끝까지 찾아가서 이런 양을 다시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로, 자기 백성으로, 내 새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약속에 대한 신실함, 이것들을 룻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은 어떤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 전에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에 살았잖아요. 다 아시죠? 그런데 애굽에 살다가 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죠?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가기를 원한 적이 없어요. 애굽이 그 당시엔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지 굳이 다른 나라에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 이주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땅으로 네가 옮겨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원래는 아브라함도 가나안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기를, 네가 지금은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 땅으로 너희를 옮길 테고, 그곳에 가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번성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자, 제가 지금 약속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땅은 가나안 땅이고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이걸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약속의 땅이라고요? 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땅, 그때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고, 현재 네가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살게 된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는데 그곳에 가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뭐 약간 한 일가족을 형성할 만한 그런 때가 됐는데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살기 위해서 그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한 430년 뭐 그 정도 살았는데 굉장히 인구가 많아져서 한 가족 뭡니까?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국가 정도의 단위로 사람이 번성을 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중간에 이제 광야 지역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40년을 삽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계속 그 약속의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며 내가 왜 너희를 굳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곳에 집어넣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40년 동안 계속 잔소리하듯이 했어요. 약속을. 그게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나오는 이야기예요. 약속의 내용을 간추리면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단순히 압축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살기 힘들어서 떠났다. 그건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순종하면 흉년이 들 이유가 없어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하나님이 때마다 내려주셔서 곡식을 풍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말씀 순종 안 했다는 증거예요. 지금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일을 했어요. 구약을 잘못 이해해서 오늘날도 우리 집 가난하면 내가 뭐 신앙생활 잘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가난이 저주가 아니에요. 구약하고 다릅니다. 지금 병든 게 저주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병을 가지고 있는 채 복음 전하며 살았잖아요. 구약을 신약으로 그냥 끌어당기면 이해가 안 됩니다. 구약에는 아직도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걸 가지고 복이다 저주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됐고 풍년이 들면 이건 하나님 복 주셨다고 하셨지만 신약은 그거 다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계속 구약을 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불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는 그 땅마저 떠나버리는 거예요. 살라고. 그리고 이건 완전히 지금 언약을 벗어난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길로 지금 들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을 떠나버렸으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가문의 남자를 하나하나 다 쳐버리고 후손이 아예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 엘리멜렉의 가문 자체는 완전히 소멸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가 끊겨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 대를 자기 방식으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고집, 집념, 내가 살리겠다고 한 자들은 끝까지 살릴 거야 라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성경은 인간을 보라고 이 사람 얼마나 훌륭한지 너희들이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길로 가는데 라는 예시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바가 있어서 이 인간을 보지 않고 당신의 의지와 계획 때문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뭔가가 일이 펼쳐졌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뭐 인물 연구하고
사람 본받으려고 하고 그거는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벗어나는 겁니다.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또 조금 지나면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서 죄악된 모습을 표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꾸며가요. 뭐 다윗이 신앙이 젊을 때 훌륭하고 그런데 결국은 엉뚱한 모습이더라. 뭐 성경에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런 식으로 비춰져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훌륭했더라라고 말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어서 자기 욕망대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가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저주받을 그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이 말이죠. 자, 이야기를 이제 그쯤 해놓고 6절에 제가 한번 볼게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그는 여기 나옴입니다. 시어머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에서 흉년 때문에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을 이사를 갔는데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이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남편 죽어버렸고, 또 그곳에서 두 며느리를 맞아가 가정을 꾸렸는데 그 아들마저 죽어버렸고, 이제 세월이 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랬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유대 땅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제는 뭐 살만하고 곡식도 많고 풍성하더라는 소리를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들었단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곡식 풍성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강제로 사실은 하나님이 이를 옮기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의 작전이에요. 너희들은 살려고 내 약속의 땅을 벗어났지. 그래서 대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닫히는 그런 상황을 너희들이 맞이했지. 그러나 그걸로 나는 끝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대를 이을 수도 없는 그 늙은이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되돌려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 그 과정에서 이방 며느리 둘 중에 하나, 큰 며느리는 그냥 자기 고향에 살아남겠다고 하고, 둘째 며느리는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하신 작품이에요. 이 룻이 효부라거나 뭐 착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 이루기 위해서 이방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이상한 분이에요.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시어머니입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남편들이죠,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미에게는 과연 적합할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대했으면 지금 과부가 돼가지고 아들 다 죽고 이런 모습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일이 잘 돼 있으면 하나님이 선대하사 하면서 그 말이 또 내가 얘기할 때 다른 사람에게 또 먹게 될 텐데, 지는 주님 앞에 완전히 가문이 막 저주받아가 엉망이 됐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이게 영양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성공하고 남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남들한테 교훈한다고 한마디씩 하지, 노숙자가 많은 사람들 앉혀놓고 뭐 강연을 한다고 교훈을 한다고 하면 그 말에 귀 기울여 들을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나오미의 꼴이 완전히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가 그 입에서 하는 이야기가 며느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신 것처럼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 말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뒤집으면요, 나오미는 우리 가문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셔서 이런 결과가 왔다라는 식으로 그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대하신 거예요. 선하게 대하신 거예요. 참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어떤 결과를 낳았다라는 쪽으로 주님의 복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언약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시행되면 그게 복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먹고 살려고 결정을 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버렸잖아요. 약사의 땅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그들은 저주를 받는 게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선대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 이건 사람의 논리로는 가능한 게 아니고요. 진짜 약속이 무엇인지 자기 앞에 강하게 다가올 때에 이런 시각으로 복과 저주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언약적인 관점이 아닌 선악적인 관점에서 복과 저주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죠. 우리는 무조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이에요. 근데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씀대로 시행이 돼야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어긴 자기들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대하신 결과예요. 지난주 부산 강의에서 이건우 목사님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는 관심이 없고 내가 보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쓴다. 인간들이 화내는 이유가 내가 보기에 심히 좋지 않으니까,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안 되니까 막 화를 낸다. 세상이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보기에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그건 문제 없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셨어요. 뭐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데 굉장히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무엇이 있잖아요. 내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내 가정은 이랬으면 좋겠어, 내 남편은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은혜로운 뭐 서로 다투지 않고 화목하면 좋겠어. 뭐 날마다 우리는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을 날마다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선악과 따먹은 후유증이에요. 내가 신이 된 것처럼 내가 보기 좋은 세상을 날마다 이 나라는 이래야 돼,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돼야 돼, 뭐 울산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어떠해야 돼, 날마다 우리는 뭔가를 창조해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신도 아닌데 신이 된 것처럼 내가 보기에 심히 좋은 것을 머리에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언약적으로 저주예요, 저주. 젊은이의 야망을 가져라. 야망 가지면 안 돼요. 그게 다 욕망이에요. 언약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가 신이 되어서 자기 보기에 심히 좋은 것을 사람들은 야망이라고 하잖아요.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주님 앞에 다 무너져야 될 쓰레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오미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어버렸고 대가 완전히 끊겨버렸고, 뭐 먹고 살긴 난감하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언약적인 관점에서 대가 끊겨버렸으니까 이제는 뭐 축복이고 뭐고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여인의 입에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과연 하나님께서 선대한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언약을 모른다는 거 간주하고 하나님이 이 두 며느리를 선대한다면 이제 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자녀도 낳아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면 이게 하나님이 선대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언약이 없으면. 근데 나오미의 입에서 선대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우선 본인 스스로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생가부가 된 이 모습이 주님이 선대하셔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자기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선대한 결과가 좋다. 근데 언약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게 맞는 이야기라고요.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멸망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됐으니까 이게 주님이 선대하신, 선하게 대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관점이면 이제 사실은 문제 없어요. 이건 주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형통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물질이 많다 적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의 관점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게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거든요. 언약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신약에는 언약인데 그 십자가 관점으로 뭔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그 문제거든요. 그런 시각이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라도 그건 다 비언약, 저주의 관점이에요. 역사책을 읽다 보면 뭐 어떤 제목은 거꾸로 읽는 역사 뭐 이런 것도 있고, 세상 전체가 강한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데 약한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세상 뭐 그런 것도 있고, 그죠? 예, 다양하게 있어요. 옛날에 국회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비례대표로 뽑혔는데 뭐 완전히 걷지도 못하고 평생을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을 비례대표로 뽑아서 이제 약자 편에 서라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첫 마디 하는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은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앉아서 바라보는 세상을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그죠? 세상에서는 이게 다 가능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서는 언약의 관점이 아니면 밑에서 바라보든 위에서 바라보든 부자 입장에서 바라보든 약자 입장에서 바라보든 다 그건 잘못된 관점이에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배치되어서 주님의 뜻에 반해서 약속대로 어떤 결과가 왔다라면 그 자체가 당연한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어겨서 그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뒤늦게나마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서서히 비춰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사실 주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도 아닌 비언약적인 관점에서 복을 받았다, 형통하다, 일이 잘 됐다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약속 관점에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됐네, 주님이 정말 잘하고 계시네 라는 그런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십자가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 들어온 성도들의 자리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펼치니 다시금 주님의 약속이 저희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약속이 없는 세상, 결국은 가치가 없고
허무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피조물 살기 좋으라고, 피조물 보기 좋으라고 지은 세상이 아니라 창조해 주신 주님이 기뻐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은 세상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그분만이 주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는, 그분만이 찬양을 받는 그런 세상인데, 어리석은 저들이 자꾸 피조물이 내가 찬양받으려고 하는 엉뚱한 쪽, 약속도 아닌 쪽으로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주여 저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찬양이 되는 그런 쪽으로 날마다 저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